제일 마지막 책인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제17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제18장입니다. 17장 415페이지가 됩니다.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 땅의 임금들도 그 음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욕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들과 10 뿔들이 있으며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더러운 물건과 그녀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 잔에 가득하더라. 5절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라 하였더라.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들과 10 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알리리라. 8절 너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끝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이 세상을 만든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들이요. 10절 또 7 왕들이라. 5 왕은 망하였고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가운데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12절 너가 보던 10 뿔들은 10 왕들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짐승처럼 한동안 권세들을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힘과 권세를 짐승에게 다 주더라.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모든 나라들과 모든 말들이니라. 16절 내가 본 바 이 10 뿔들과 짐승은 결국에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그녀로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그녀를 아주 살아버리리라.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마음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기까지 하심이라. 18절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17장에 나오는 말씀은 다른 앞에 나왔던
요한이 쓴 계시록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 됩니다. 왜냐 하니까 천사가 요한을 성령의 힘으로 끌고 가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 17장은 저희들이 이 천사가 요한에게 해주는 설명을 들으면은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17장 1절에서 19장 10절까지가 이제 이 세상에서 네 종류가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하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무리가 있었으니 첫 번째는 사탄이고 두 번째는 사탄이 이 세상의 각 나라의 행정부, 가버먼트, 왕들과 황제들과 대통령들과 수상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한 곳에 모든 나라의 왕들과 대통령과 수상들이 몰려가서 그 큰 성인 동시에 나라를 지배하는 대통령과 수상 앞에 가서 자기 권세를 다 바치고 예배하게 하는,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 성경에서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가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는 이 모든 왕들과 나라들이, 그리고 그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대통령과 수상으로 가장 큰 도시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일 때에 그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려 하고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과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욕심대로 살았던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빼어서 결국은 그 나라 대통령과 수상이 되고 그 큰 도시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그 사람에게 절을 하게 만드는 도구들이 되는 무리, 이게 세 번째 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리가 오늘 나오는 이 17장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음녀다,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여자다. 근데 그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가 태어나서 많은 남자들과 왕들과 대통령과 수상을 휘어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는 큰 성이다. 오늘날로 치면은 메트로폴리스, 큰 도시다. 그 당시에 전 세계 3분의 1을 지배하였던 로마 제국의 도시는 로마가 되고, 그 후로부터 2000년 지난 오늘까지 세계 곳곳에서 큰 나라들이 일어났다가 망해버렸는데, 한때는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되고, 한때는 프랑스의 페르스가 되고, 한때는 영국의 런던이 되고, 한때는 일본의 도쿄가 되기도 하고 교토가 되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100년 이상 동안 미국의 뉴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왕들과 수상들과 대통령들의 뜻을 모은 UN 본부가 자리 잡은 지 50년이 됩니다. 17장에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이 여자가 짐승을 말처럼 타고 앉았다고 했으니, 이 짐승에 대한 설명이 그야말로 자세히 10절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날로 치면은 뉴욕시티가 되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바벨론의 이름을 가진 이 여자는 로마 도시에 눌러 앉아 있었고, 이 짐승이 어떤 역할을 하였냐 했더니, 로마 제국이 생길 때까지의 전체 전 세계의 큰 제국들을 합하여서 7개의 머리가 있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옛날 바빌로니아요, 두 번째는 아시리아요, 세 번째는 다시 아수르를 이겨버린 뉴 바벨로니아요,
네 번째는 그 뉴 바벨로니아를 한꺼번에 쓸어버렸던 메도 퍼시아요. 오늘날 이란이죠. 다섯 번째는 그리스 문화를 전 세계에 휩쓸던 그레토 마세도니아요. 여섯 번째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지금 있는 그 여섯 번째 왕의 면류관은 로마 제국이 됩니다. 아직 하나가 오지 않았다고 했으니 이 올 마지막 제국은 결국은 이 여자가 지배하였던 큰 성 바벨론과 같은 메트로 성에서 도시에서 전 세계를 호령하게 될 성경에서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제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나타날 여덟 번째 제국은 일곱 번째 왕의 일곱 번째 제국의 것을 그대로 닮아가지고 나타날 것인데 마지막으로는 멸망으로 들어간다고 하여서 우리가 말했던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꾀려하는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관의 대표들과 그 무리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10개의 뿌리다, 열왕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이 짐승과 관계되어진 거짓 선지자요. 마지막으로는 그 도시와 도시에서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세상을 꿰어서 끌고 가는 음녀와 같은 정신이다. 그런데 17장에서 이 천사가 하나씩 지금 설명을 해주는데 보니까 앞으로 나타날 로마 도시가 갖다 될 것도 아니고 로마 황제가 움직이는 로마 제국도 갖다 될 것도 아닌 어마어마한 전 세계 하나의 행정부가 만들어져서 전 세계를 호령하는 수상이나 대통령이 이 짐승의 마지막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짐승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왕들과 수상들의 힘을 다 가지고 받아서 전 세계를 흔들게 될 때에 할 일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과 싸우겠다는 것이었죠. 13절입니다. 이 왕들이 한 생각을 가져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 즉 그리스도, 큰 도시 국가의 대통령과 수상인 그 짐승에게 주리라. 14절 이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전쟁을 하리니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라. 그래서 이기는 장면이 19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8장과 19장 앞부분까지는 자기들끼리 멸망하는 것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유는 여기에 16절에 나와 있듯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던 나라가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가야 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을 꿰던 모든 기관의 대표들과 모든 전 세계의 나라들이 예를 들어서 봅시다. 올여름부터 열풍이 불기 시작한 싸이가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어디까지 가면은 전 세계를 휩쓸었는지 아느냐? 미국의 톡쇼에 나오면은 그 다음에 영국의 BBC 방송에서 드디어 전 세계를 휩쓸었다고 선언하면은 휩쓸어진 겁니다. 그런데 물어요. 당신이 지금 노래하는 이 내용이 뭐냐? 싸이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의미는 없다. 번치 여자들 남자들 나와서 말 타는 거 그거 흉내낸 것 뿐이다. 유행이란 게 왜 유행입니까?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물처럼. 조금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요. 흘러갑니다.
계속 이 일들이 반복이 되는데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허무, despair, 절망, depression. 도시가 제공하는 게 여러분, 여기서 짐승이 타고 있는 이 여자가 제공하는 겁니다. 눈과 귀와 몸을 즐겁게 하는 모든 sensual pleasure는 육체적인 쾌락은 도시가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 시골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가기를 원합니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즐깁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행기와 배들이 큰 도시로 물건을 갖다 놓습니다. 나중에 18장, 19장에 나옵니다. 한 곳에 다 몰려서 이 세상에 좋은 물건이란 사치품이란 럭셔리 전부 다 있고, 돈이란 돈은 마치 오늘날 뉴욕의 증권시장에 몰려있듯이 다 몰려있고, 세상에 재밌는 것이란 거기 다 있고, 연극 배우들이 출세했다면 브로드웨이에 가야만 하고, 이 세상의 부자들이 쇼핑을 했다고 하면 피프스 애버뉴를 가거나 티파니를 가거나 니만 마크스를 가야만 되고 전부 다 몰려있다. 그게 2000년 동안에 전 세계 큰 나라들의 수도에 다 있었던 일이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그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주일날 구경하려면, 오늘날 풋볼 같이 구경하려면 앰피티어터에 가야 돼. 원형극장에 가서 투사들이나 노예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죽이는 그 맛을 보아야, 피를 흘리고 죽이는 것을 보아야만 주말을 즐겁게 지냈다고 생각을 하는 것. 오늘날로 치면은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금요일을 목마르게 기다리는 이유가 자기 마음껏 실컷 놀 수 있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해? 놀려고, 재미를 보려고. 그런데 그렇게 도시들이, 오늘날의 대표적인 뉴욕이나 한때 흥청망청했던 런던이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주는 것이 despair and depression, 허무와 절망이 돼요. 아까 말했던 싸이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졌던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나서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합니다. 시골보다도 당연히 도시에 자살하는 사람들 이유가 많지요. 왜? 헛것을 찾았으니까. 사람의 영혼을 만족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찾지 않고, 마치 결혼한 부부가 자기의 만족을 아내나 남편에게서 찾지 않고 그 밖에서 찾으면 그 결혼 생활은 죽음, 끝난 것과 같이 인간의 영혼이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찾으면, 학생이 공부 잘하고 점수 받는 데서만 최고를 찾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사라지는 날 죽을 수밖에 없지요. 마음이 죽어버리거나 몸이 죽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돈 하나가 목적이고 성공이 목적이면 그게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독일의 억대 억만장자가 허무하게 자살함과 똑같이 됩니다. 모든 영혼이 뱉어내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오늘날의 런던이나 뉴욕이 상징하는 도시가 제공하는 허무한 사치와 쾌락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벗어날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름이 세상 만들기 전에 적혀있던 사람 말고는 다 넘어가더라. 넘어가고 나서 그 넘어간 사람들의 마지막은 허무와 절망 속에서 자기의 영혼이 찾아야 될 신의 다른 것을 다 메꾸었으니 절망 속에 들어가더라. 17장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16절에 그랬어요. 도시로 뉴욕으로 모든 것이 흥청망청하고 내가 마음껏 일하고 벌고 재밌게 살리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라들이 갑자기 허무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그것을 부추기던 도시인 바벨론을 잡아먹어버리고 뜯어먹고 불태워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추구하면 마지막에는 distraction, 파괴로, 그것도 self-destruction, 자기 파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미 AD 61년에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흥청망청하고 세벌라이트 도시 국가들이 흥청망청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을 휩쓸어 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목사인 디모데에게 경고를 해주었습니다. 말세에 그 말세가 근 2000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당신이 죽고 나자마자 일어나는 일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을 때 이미 전 세계에 퍼졌던 말세의 그 모습에 너가 조심해라. 사람들이 양심에 불로 지져버려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를 모르게 될 때가 온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자기 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날이 온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기 위해서 약속을 만드는 것처럼 배반하기를 너무나 쉽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설 것이고 부모님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돌아서서 자기 외에는 생각할 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줄 것을 조금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때가 올 때에 너는 거기서 돌아서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교회 가서 이야기를 듣고 자기 마음을 양심을 찌르려 하는 사람을 듣지 않으려 할 때가 오니 조심해라. 20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2000년 동안이 레터 데이즈 말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허무하게도 보니까 그 로마 수도를 중심으로 있던 수많은 조그만 야만족 나라들 결국은 로마를 쳐들어와서 로마를 없애버립니다. 제공하였던 그 모든 쾌락과 부자가 되고 오늘날을 치면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제공하던 뉴욕이 없어지는 날이 오더라. 나라들이 스스로가 이제는 포기하여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지고 이제 자기들은 하나 남은 것은 예수가 우리의 원수니까 예수만 없애자 하기 전에 자기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준 도시국가를 없애버리더라. 그래서 로마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영원히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왜?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자기 칼로니, 식민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세상에서 불쌍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빚더미 앉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빚더미 앉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주 전에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에도 뉴욕시 안에서만 42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아직까지 4밀리언 이상이 전기도 없이 추위에 떨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프리뷰, 맛보기입니다. 근 8년 전에 크리스마스 데이 그 다음날 인디언 오션을 썰었던 20만 명 이상을 죽였던 쓰나미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말세에는 너희들이 영혼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마지막에는 despair and depression, 허무와 절망일 것이다. 16절에 보여줍니다. 그 허무와 절망에 들어갔더니 모든 나라나 적 그리스도가 그 도시 자체를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는 일이 시작이 되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아직까지 도시의 눈이 돌아가 있고 거기가 제공하는 주말의 재미에 눈이 돌아가 있고
좋은 집에 눈이 돌아가 있고 좋은 쇼핑에 눈이 돌아가 있고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멋진 남자 여자를 찾고 그러다 보면은 17장에 나오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아들, 딸로 만들어 놓은 생명책에 이름이 빠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큰 타입을 제목이 이겁니다. 말세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Where am I standing in this latter day? 이 말세에 나는 어디에 서 있지? 도시